행하겠습니다. 엘리야의 그가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에서 19장 21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프타라에서 갈멜산의 대결 공부하셨죠? 갈멜산의 대결.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이기시고 불러응답하신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18장 46절부터 19장 21절까지. 자, 역사적인 배경을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엘리야, 히브리어로는 엘리야후라고 하죠. 엘리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함께 볼까? 엘리야후 한 나비, 그러죠.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어느 시대에 사역을 했냐면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부인은 왕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왕 이세벨 시대 때 선지자로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후입니다. 근데 이 아합과 에세벨은 악명 높은 사람들이죠. 바알의 신전을 건립하고 북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종교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이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이세벨은 또 조직적으로 국가적으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지원했습니다. 먹여 살렸습니다. 국고로 먹여 살린 거예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자,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세벨이 국고로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지원을 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는 찾아서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것이 아합 왕의 협조하에 이루어졌던 가장 영적으로 어둠이 깊었던 그런 시대에 쓰임받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죠. 엘리야의 주요 사역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를 심판하고 비와 폭풍의 신 바알은 비와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바알이 비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배교를 심판하고 비와 폭풍의 신 바알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겠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말은 바알이 무능하다는 거예요. 바알이 무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배교를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3년 반이 지난 후에 갈멜산 대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조리 다 잡아 죽였습니다. 영적인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그래서 신약 성경도 보면은 예수와께 변화산에서 두 사람이 나타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 토라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의 대표로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선지자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케 했던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불러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생생히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아도나이 후 하엘로힘 이렇게 외쳤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열매로 이제 거짓 선지자 850명을 모조리 잡아서 기손 시내에서 다 쳐 죽였습니다. 850명을 쳐 죽인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뭐예요? 우상 숭배자들을 다 쳐 죽인 거예요.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쳐 죽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하프타라가 파라샤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파라샤에는 누가 나옵니까? 핀하스가 나옵니다. 핀하스. 하프타라에는 엘리야가 나옵니다. 핀하스와 엘리야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열심입니다. 언약에 대한 열심,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뜨거운 열심으로 일어났던 사람. 그래서 핀하스는 시므리와 고수비를 창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핀하스와 엘리야가 지금 연결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타는 열정으로 단호하게 일어났던 사람이
핀하스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입에서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하오나, 그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파라샤와 연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이 바로 하프타라로 이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자, 갈멜산의 승리, 갈멜산에서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기손 시내에서 죽였습니다. 모조리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이것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도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가 참 신이라는 증거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엘리야와 백성들을 막지 못하고 막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도 알았습니다. 이제 여호와가 진짜 신인 걸, 불이 내려가지고 번제물을 사르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합 왕이 막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 직후에 이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곧 비가 내릴 거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지금 금식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금식도 하고 있는 중, 비가 올 거니까 아합 왕에게 금식을 중단하고 가서 먹고 마시소서, 식사를 하소서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왕은 그대로 하죠. 가서 이제 엘리야의 그 권면대로 행하고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비가 오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하기 위해서 또 올라갑니다. 자,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8장 41절 42절에 나옵니다. 함께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이미 엘리야는 영계 가운데서 큰 비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릴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지만은 엘리야는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동역이 필요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행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죠. 그래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게 중보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무릎 사이에 넣고 이제 마치 산고의 고통을 하듯이 그렇게 중보를 했다라고 이제 주석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환에게 가가지고 지중해 연안을 내다보게 합니다. 뭐가 보이는지 내다보게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죠. 7번까지 가서 보니까 마지막에는 아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됐다. 그러면서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원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는 비의 징조를 확인한 후에 아합에게 이제 내려가라고 구원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시작.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내려가라는 얘기입니다.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큰 비가 올 거니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내려가소서. 조금 후에 이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만에 내린 비입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시작.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능력이, 이제 아합이 이제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그래서 우리는 축지법 비슷한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혹은 어떤 사람은 이제 순간이동,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그런 뜻일까요? 자, 기독교적인 해석은 엘리야가 성령의 능력으로 축지법 비슷한 것을 써서 아합보다 더 일찍 이스라엘로 도착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간 이동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정확한 의미를 모릅니다. 아니, 이스라엘로 왜 가요? 그러면 이게 축지법이든 뭐 순간 이동이든 뭐 왜 이스라엘로 아합보다 먼저 가냐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우리는 성경을 참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 많이 넘겨짚어요. 그죠?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의미를 보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은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초자연적으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간 것입니다. 이스라엘까지 달려갔어요. 이스라엘까지. 순간 이동을 한 것은 아니에요. 순간 이동은 여기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나타나 버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순간 이동을 한 것은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초자연적으로 마차 앞에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마차보다 빨리 이스라엘까지 달려간 거예요. 그죠? 왜 이런 짓을 할까요? 힘들게. 자, 봅시다. 사무엘하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호위병 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에 킹제임스 음정역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호위병을 자기 앞에서 달려갈 자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자,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곧 자기 앞에서 달려갈 자 50명을 그 앞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자기 마차 앞에서 달려갈 자 50명을, 그 앞에서 달려갈 자가 호위병입니다. 또 봅시다.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니아도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열왕기상 1.5절 시작.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호위병 50명, 호위병도 킹제임스 흥점역에는 자기 앞에서 달려갈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는 왕에 대한 제도를 사무엘이 반대하면서 지금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그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엘리야는 순간 이동을 한 것도 아니고 축지법을 써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그냥 뭐 그렇게 가버린 것도 아니고 줄곧 하나님, 물론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한 건 사실입니다. 줄곧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다는 겁니다.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갔는데 엘리야만 달려간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은 여러 호위병이 수십 명이 엘리야와 함께 달렸을 것입니다. 함께 달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엘리트 병사, 호위대, 그리고 심지어 내각의 수장들까지 왕을 수행하기 위해서 왕의 병거 앞에서 달리곤 했다고 합니다. 왕의 병거 앞에서, 왕의 마차 앞에서 달리는 자들은 누구냐? 왕의 엘리트 병사이거나 호위대이거나 내각의 수장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왕을 수행하기 위해서 왕의 병거 앞에서 달렸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의 마차 앞에서 달려서 이스라엘까지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왕의 마차 앞에서 엘리야가 달렸다고 하는 것은 아합이 엘리야를 그의 측근 수행원으로 받아들였음을 의미합니다. 측근 수행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갈멜산의 사건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엘리야를 자신의 개인적인 선지자와 고문으로, 왕실 고문으로 받아들이고자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이 엘리야를 자기 측근으로 개인적인 선지자로, 왕실 고문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과 함께 이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지나갔지만은 이제 우리가 히브리 관점에서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뭐냐면 장차 엘리야가 아합의 왕궁에서 사역하는 왕궁 선지자 혹은 왕의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선지자였어요. 다윗의 개인적인 선지자였습니다. 혹은 왕실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이사야도 역시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들의 왕실 선지자였어요. 왕궁을 드나드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 것처럼 이 엘리야도 이제 아합의 왕궁 혹은 왕의 개인적인 선지자로서 나라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왕에게 예언하는 그런 선지자, 왕의 고문 역할을 하는 그런 선지자가 이제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46절 한 구절에 담겨 있는 이 함축된 의미를 우리는 완전히 놓쳐버린 거죠. 완전히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는가? 아마 이런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의 조언으로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고 바알과 각종 우상 숭배를 뿌리 뽑고 그 다음에 단과 베델에 세워져 있던 금송아지도 회파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등 언약으로 돌아가는 큰 부흥이 북이스라엘에 올 수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한 가지 큰 변수가 여러분 존재하고 있었죠.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 이 이세벨은 갈멜산의 기적을 보지 못한 자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애써 키운 850명이 살육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어려서부터 바알을 숭배했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여러분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세벨이 버티고 있는 한 갈멜산의 사건은 무용지물입니다. 이세벨이 버티고 있는 한 갈멜산 사건은 아무 소용이 없고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은 깊은 영적 어둠 가운데서 여전히 바알과 그 다음에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 다음에 금송아지에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또 여러분 추적해서 잡아 죽이는 일들이 계속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세벨이 관건입니다. 이세벨이. 어쨌든 이스라엘로 도착해서 이제 아합이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넘어갑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갈멜산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님이 여호와가 불로 응답하신 사건을 다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을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세벨이 감동을 받았을까요? 이세벨은 분노합니다. 이세벨은 분노하고 아합과 엘리야의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모든 이야기에 조금 더 감동받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의 모든 행위로 인해서 분노하고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이것이 19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은 850명 죽임당한 자기가 애써 여러분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키웠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처럼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사신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 근데 왜 여러분 내일 이맘때일까요? 당장 죽이지 않고. 당장 엘리야를 죽이면 검증된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는 것을 아마도 아합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엘리야는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아합과 엘리야가 손을 잡고 종교 개혁을 단행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들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구나.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구나. 그리고 엘리야가 브엘세바로 도망갑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던 엘리야가 이제 남유다 지역으로 도망오는 거예요. 브엘세바까지 도망온 곳입니다. 브엘세바는 이제 네게브 사막 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그래서 엘리야는
사원을 거기다 놔두고 네게브 지역 광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네게브는 남방 사막지대를 남방 광야지대를 네게브라고 합니다. 네게브 지역 광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여주시옵소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엘리야의 실망감이, 엘리야의 좌절감이 컸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죽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북이스라엘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 불로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850명이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세벨이 건지하고 있는 한 북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를 거기서 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여기서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신처입니다. 은신처 도피처로서 지금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신을 쫓고 있는 자들로부터 도망치는 도피 장소로서 광야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계시의 장소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지금 이 엘리야가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한 인도하심을 원하는 마음 때문에 계시의 장소로서의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세 번째로는 광야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면 거의 다 10중 8구는 죽어 나옵니다. 살 길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한 엘리야가 죽기를 지금 구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로서 빗자루를 만드는 그런 나무예요. 그런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감정, 세 가지 목적이 지금 교차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쫓는 자로부터 은신해야 되고 도피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실망감, 좌절감 때문에 차라리 죽어야 되겠다, 죽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광야로 지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 엘리야가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갈멜산에서의 승리는 그의 선지자 사역의 최절정이 아니었습니까? 선지자 사역의 최절정이었어요. 3년 반의 가뭄을 선포했고, 가뭄이 끝나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온 이스라엘로 회개케 했고, 그 다음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일망타진했습니다. 그렇죠? 최고의 성공과 승리를 거둔 절정의 순간이었어요. 절정의 순간이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일까요? 자, 엘리야가 여러분 맞닥뜨렸던 큰 문제는 이세벨의 건재였습니다. 이세벨의 건재. 이세벨이 살아서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을 통제하고 바알 숭배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여호와의 선지자를 추적하고 죽이고 학살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 조금도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여러분 간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목숨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절망 가운데 이제 자기가 예언 사역을 했던 현장이었던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제 떠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을 떠나온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엘리야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는 생각으로 절망하여 자신의 사역을 포기한 것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카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이걸로 족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여도 북이스라엘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떠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뛰어난 토라학자 아바르바넬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분명 조상들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며 그들처럼 자기도 결국 이세벨의 명령에 의해서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든 죽으리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자기 생명이 이세벨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취해지기를 기도했다. 결국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를 다 죽이고 자기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조상들과 비교하면서 죽기를 구한 것으로 보아서 엘리야는 상당히 노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젊은이가 아니고 노년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주제에, 청년 주제에 노년, 자기 조상들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상당히 노년이었을 거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엘리야는 조상들처럼 죽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불병거를 타고 곧장 낙원으로 데려가지죠. 불병거 타고 어디로 갔을까요? 낙원으로 갔을 거예요. 낙원으로, 그렇죠? 낙원으로 죽지 않고 옮겨졌을 겁니다. 신비입니다. 신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들이 저 산 너머 어디 떨어졌을 것이다. 뭐 산 너머 어디 떨어졌으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해봐라 이거지. 해봐라. 그 부질없는 노력이라는 거죠. 저 병거를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산 너머 어딘가에 이게 떨어진 게 아니고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승천한 겁니다. 이게 낙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자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고 나중에 낙원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5절, 죽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엘리야가 누워서 잡니다. 누워 자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겠지 이러면서 이제 자는 거예요. 잠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일어나서 먹으라. 천사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특별히 또 하나님께 초자연적인 공급을 받았던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적적으로 먹이신 사건들이 몇 번 있었죠. 그릿시네가, 먼저 그릿시네가에서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빵과 고기를 공급했죠. 내 말이 없으면 3년 반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하고 이제 아합을 피해서 숨었잖아요. 그릿시네가에 숨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빵과 고기를 공급해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릿시네가에 물이 떨어지니까 이제 시돈 지방에 있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사르밧에서 이제 과부에게서 이제 공개를 받고 과부의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은 이것을 통해서 또 공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공급이 또 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가 구운 빵과 물을 공급합니다.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천사가 빵을 구워줘요. 천사가 빵을 구워, 얼마나 이게 특권입니까? 천사가 빵을 구워주고 물을 공급해서 일어나 먹으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죽일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이 죽일 것 같으면 뭐하러 먹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사의 음식으로 힘을 얻어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 음식을 먹고 금식하고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8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래서 천사가 공급하는 음식물을 먹고 그 음식물이 상당히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영양분을 공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이제 40일 동안 먹지 않습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이죠. 호렙산 신의 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신 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시고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그리고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산입니다. 언약을 맺은 산이에요. 그 산에 지금 엘리야가 당도한 것입니다. 자, 호렙산은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에게 처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토라를 주신 산이죠. 그 산보다 더 하나님을 찾기에 합당한 장소는 없을 것이다. 우리가 또 이렇게 추정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시내산까지는 약 160km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약 160km 정도. 그래서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10일 정도면 충분한 거리인데 문제는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40일. 그러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이 빙빙 돌린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처럼 엘리야도 영적인 정화의 과정을 통과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정화의 과정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영적인 정화.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한 겁니다. 돌리면서. 이 40이 또 이스라엘 백성의 40년에 대응되는 숫자죠. 그래서 40일 동안의 과정을 통과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언약이 시작된 장소, 이스라엘 나라의 언약이 시작된 장소인 호렙산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참 재밌는 특이한 말씀이 있는데요. 엘리야가 거기에 있는 그 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굴.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 굴인데 하메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메아라. 어떤 굴이 아니고 그 굴이에요. 그 굴. 그러니까 이건 특정한 굴을 말합니다. 특정한 굴. 익히 알려져 있었던 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메아라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한 굴이기 때문에 이 굴은 유대 현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나갈 때 모세에게 서 있으라고 하셨던 바위틈 거기와 같은 장소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3가지 하나님의 영광의 그 13가지 속성을 계시했던 곳, 여호와라 하나님이 선포하면서 내가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바위틈에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바위틈이 여기에서는 그 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있었던 그 바위틈, 바로 거기가 그 굴이다. 하메아라 이다라고 유대 현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굴입니다. 그 굴. 어떤 굴이 아니고 그 굴, 익히 알려져 있었던 그 굴에 엘리야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특별하게 만나주셨고 자신의 영광 13가지의 속성을 계시하셨던 바로 그 장소, 그 바위틈, 그 굴에 지금 엘리야가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 바위틈 혹은 그 굴을 첫 번째 안식일 저녁에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첫 번째 안식일 저녁에 창조의 첫 번째 안식일 저녁에 미리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를 그곳에 인도하셨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엘리야를 그곳으로 또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연한 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장소에서 그 장소에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에게 영광을 드러내셨고 하나님이 또 준비하신 그 장소에서 엘리야를 하나님이 또 만나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메아라 해볼까요? 하메아라. 네, 그 굴입니다. 엘리야가 그 굴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더니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하나님의 질문,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엘리야가 왜 시내산에 갔을까요? 시내산은 성지순례의 목적지로 여겨지지 않는 곳입니다. 성지순례를 하긴 합니다만 궁극적인 목적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쉐키나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성막에 들어갔죠. 그래서 하나님의 쉐키나는 시내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고 옮겨졌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쉐키나 영광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시내산에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시내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하나님의 성전이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코르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지금 시내산으로 갔습니다. 시내산으로 갔던 바로 그 순간에도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지금 시내산으로 간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시내산으로 간 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전적인 실망과 환멸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전적인 실망과 환멸감의 표현. 그래서 엘리야의 관점에서 볼 때 시내산에서 체결된 언약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체결된 언약이 깨어졌고, 시내산에서 탄생된 이스라엘 나라도 더 이상 그곳에서 주어진 토라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시내산에서 탄생했는데 시내산에서 주어진 토라, 그리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이상 이스라엘이 기억하지 않고 언약이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런 전적인 그 실망감, 그 다음에 좌절감, 환멸감의 표현으로서 지금 시내산으로 엘리야가 가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시내산으로 간 것은 결국 그가 깊은 환멸과 절망감으로 이스라엘을 포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이제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시작됐는데 이 시내산에서 이제 끝내겠다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가 언약을 버린, 토라를 버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깊은 환멸감 그리고 절망감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포기해 버린 것을 의미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책망의 의미를 그래서 내포하고 있습니다. 책망의 의미. 너는 왜 여기서 내 자신을 이스라엘과 고립시키고 있느냐? 내가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 사역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이나 나중에 또 말씀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지금 너 자신을 고립시켜서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데 네가 이스라엘을 포기해? 그리고 네가 죽여달라고? 네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No.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나의 대변인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너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치유와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도록 네가 활동하고 사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엘리야의 대답이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죠? 이것은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일리 있는 말이지만은 선지자들 중에 엘리야만 남았습니까? 오바댜라고 하는 왕궁 대신이 선지자들 50명씩 숨겨뒀죠. 50명씩 두 패로 나누고 여러분 100명이나 지금 살려두고 있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숨겨져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고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 다 죽였고 나만 남았다. 이 말은 이스라엘은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나는 이스라엘 이제 포기합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엘리야의 특징은 엘리야의 그 열심입니다. 엘리야의 열심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열심,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는, 나는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열심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을 향한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고 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다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찾아서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촉합니다.
이제 나의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칸나라고, 칸나. 여기서 칸나. 자, 이 열심은 열심, 열정, 질투심 그런 뜻이죠. 열심, 열정, 질투심. 그래서 언약에 대한 열심과 질투심은 하나입니다. 언약에 대한 열심은 신부를 향한 질투심으로도 표현됩니다. 언약을 향한 열심은 신부를 향한 질투심과 동일하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열심 그리고 신부를 향한 질투심으로 가득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엘칸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엘칸나이십니다. 따라서 엘칸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열정을 가진 하나님이에요. 뜨거운 사랑의 열심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를 이루리라. 할렐루야. 엘칸나. 따라서 엘칸나. 예, 언약적인 열심으로 충만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더불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신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대교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부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신을 섬길 때 하나님의 질투심이 발동합니다.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부를 향한 사랑이고 열정인 것입니다. 그 언약에 대한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께 내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 말이죠. 자, 오늘 파라샤에서 핀하스도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자였습니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핀하스도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뜨거운 열심, 질투심을 가진 자여서 그가 창을 들고 일어났죠. 그죠? 그래서 시므리와 고스비를 그 창으로 찔러 여러분 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찔러 죽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 찔러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찔러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행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죽여라 라는 명령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라 안 지킨다고 막 가서 창 들고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민수기 2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이제 비느하스를 칭찬하십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핀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어나서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소멸되지 않게 만들었던 인물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일어나서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소멸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핀하스의 영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더불어서 침례 요한은 1세기 때 침례 요한은 누구의 영으로 왔습니까? 엘리야의 영으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유대인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핀하스나 엘리야는 언약적인 열심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열심으로 백성들을 회개케 하는 선지자의 대표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누가 선택됐어요? 엘리야가 선택된 겁니다. 아멘. 왜? 엘리야는 언약적인 열심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들이 여러분, 토라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도록 회개케 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언약적인 열심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가 마지막 때 여러분 와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세기 때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왔습니다. 마지막 때 다시 한번 엘리야의 영이 여러분, 엘리야가 다시 와서 이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영이 전 세계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영이 전 세계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영으로 올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두 증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엘리야의 영으로 사역할 자들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렸다라고 불평을 하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참소와 비방이 포함된 말입니다. 오바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바해서 침소 봉대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너무 과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을 버렸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표징을 버렸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에 대한 헌신으로 처음 행하는 것이 뭐예요? 할례죠. 할례. 난지 8일 만에 아브라함 언약에 헌신하는 여러분 그 표현으로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버렸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어요. 대부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가운데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할례 언약도 버리고 토라도 버리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토라도 버리고 그 다음에 할례 언약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이 유대인 할례식에 항상 엘리야를 참석하게 만드셨대요. 항상 엘리야를 참석하도록 만드셔서 모든 유대인이 언약을 버린 것은 아님을 확인하도록 엘리야를 징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할례식 때마다 뭐가 있냐면 엘리야의 의자가 있습니다. 엘리야 이해되시죠? 어린아이 할례식 때 엘리야의 의자가 여러분 놓여져 있어요. 그럼 할례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그 엘리야의 의자에 어린아이를 잠깐 앉힙니다. 잠깐 앉히고 난 다음에 할례식을 행해요. 왜 할례식 때마다 엘리야의 의자가 있습니까? 엘리야가 불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버렸고 할례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할례식에 참석해. 그래서 모든 유대인이 언약을 버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엘리야로 확인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일환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엘리야의 의자가 왜 할례식에 항상 있느냐? 언약에 대한 열심을 상징하는 엘리야가 할례식에 참석하기를 바라는 유대인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 앞에서 언약식을 그들이 행한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 앞에서 언약식을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언약을 떠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언약에 대한 열심을 상징하는 엘리야가 지켜보는 데서 네가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에 헌신했기 때문에 엘리야가 너의 증인이기 때문에 이제 평생 동안 너희는 언약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엘리야의 의자의 그 기원이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나 평생 동안 언약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그죠? 평생 동안 언약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언약에 대한 열심을 상징하는 엘리야가 지켜보는 앞에서 할례를 받게 만든, 그것이 바로 엘리야의 의자를 이제 준비하게 만든 아마 기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지금 이 할례 그리고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엘리야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언약으로 돌아가라, 토라를 회복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죠? 엘리야 사역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언약으로 돌아가라, 토라를 회복하라. 이것이 역시 침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또한 마지막 때에 울려 퍼져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시대에 울려 퍼져야 되는 메시지도 엘리야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회개하라, 언약으로 돌아가라, 토라를 회복하라.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가 뭐라고요? 토라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라를 회복해 가고 계십니까? 토라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라의 준행을 계속해서 우리가 점점 더 회복시켜 가야 됩니다. 엘리야의 메시지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엘리야 영이 전 세계 가운데 지금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 참소하고 비방의 말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모세는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리고 중보를 했습니다. 내가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 다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모세는 노노노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갈라진 틈에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과는 약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엘리야는 지금 모세가 있었던 그 바위 틈, 그 굴에 들어가서 사실 이스라엘을 살짝 참소하고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실망감과 환멸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자리에 너희는 서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예.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모세는 엎드려서 기도했지 너같이 비방하고 참소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굴 밖으로 나가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냥 참고로 마시면 됩니다. 모세의 모습과 엘리야의 모습은 어쨌든 약간 차이가 납니다. 11절 봅니다. 19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굴 밖으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근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진이 막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불이 임하죠. 근데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또 영적인 해석들이 막 풀려났죠. 엘리야 앞에서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연달아서 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첫 번째 샤보트 때 시내산에서 있었던 현상들입니다. 첫 번째 샤보트 때 시내산에서 있었던 현상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 가운데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제 엘리야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샤보트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첫 번째 샤보트 때는 큰 여러분 우레와 그 다음에 뇌성과 그리고 지진과 큰 나팔 소리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둥과 같은 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지금 그런 현상들은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아요. 그때와 지금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과거에 첫 번째 샤보트 때는 강한 바람, 천둥, 번개,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하신 것과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십니까?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네요. 다시 말하면 시내산에서 그런 현상들을 동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듯 여러분 말씀하시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 똑같은 질문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엘리야는 모세 때 시내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천둥과 번개와 지진 가운데 임한 두려운 음성, 토라를 주실 때의 그 엄격한 심판, 이런 것들을 엘리야가 기대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런 것들을 기대했다면 아마도 그가 실망을 했겠죠.
어쨌든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다르다는 걸 보여줍니다. 모세 때 첫 번째 샤보트 때는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불 가운데서 두려운 음성으로 마치 심판하시는 음성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되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듯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 하나님 우리가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세미한 음성으로 지금 말씀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토라를 낭독할 때, 토라를 선포하고 토라를 배우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일 때, 성회로 모일 때 하나님은 토라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쉐마하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너는 지금 시내산으로 와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 너는 환멸감 때문에 시내산으로 와서 천둥 번개 가운데 말하는 그런 나의 음성을 기대할 게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가 세미한 음성으로 너에게 말할 것이고, 너는 그들에게 나의 음성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서, 이 예배 가운데서, 성회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시내산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여러분 큰 불 가운데서 대단한 현상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토라를 배울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겠느냐. 자, 모세처럼 엘리야도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죠. 엘리야도 그 영광 앞에, 위엄 앞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의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더 이상 시내산에서 찾을 수 없고 그의 백성 사이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명령을 받들어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말이에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거나 떠나지 말고, 엘리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거나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 음성을 듣고, 내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들에게 내 음성을 대변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다 놓쳐버렸어요. 이 엄청난 메시지가 이 안에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 관점으로 보지 않으니까 그냥 이걸 영적으로만 막 풀려고 하니까, 지진이 무엇이고 막 또 영적으로 풀죠. 지진이 무엇이고 큰 바람이 무엇이고, 그죠? 큰 바람이 무엇이고 불이 무엇이고 막 겉옷으로 가려야 된다 또 이렇게 그러죠. 겉옷으로 가려야 됩니다 이러고, 이 겉옷이 무엇이고 또 막 또 이런 얘기 하죠. 다 소설 쓰는 거예요. 소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시내산과 같은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또다시 시내산으로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토라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토라 안에서, 모세가 기록해준 토라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나무 뿌리를 뽑으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듣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어떤 미혹된 음성이 들릴지는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은 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세 가지 명령을 돌아가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다메섹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샤밧의 아들 샤파트죠.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서 내 후계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징계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삼중적인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아합의 집, 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숭배에 넘겨줘 버린 아합의 집을 예후를 통해서 심판하겠다. 예후의 칼을 피해서 남은 자들은 아람 왕 하사엘이 다 죽이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남은 자들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엘리사가 칼로 죽인 건 아닐 거고 말씀의 검으로 죽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후와 그 다음에 하사엘과 엘리사를 통해서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 언약을 떠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사엘을 통해서, 내가 예후를 통해서, 내가 엘리사를 통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심판할 것이다 엘리야야. 그러나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너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깊은 절망감, 환멸감 때문에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나갔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 심판하는 것을 내가 실행할 테니까 너는 가서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심판할 때에도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을 통해서, 예후를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내가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언약을 떠난 자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다 칼에 죽게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길 것이다. 7,000명을 남길 것이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예후의 칼을 피할 것이고, 그들은 뭐예요? 아람 왕 하사엘의 칼을 피할 것이고, 심판을 피해서 내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7,000명의 남은 자를 하나님은 남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000명의 남은 자, 바알과 여러 가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 저와 여러분이 이 가운데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 죽이고 나만 남았나이다 라는 엘리야에게 예후의 칼이나 하사엘의 칼로부터 7,000명을 보호하여 남기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바알이나 우상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더럽혀지지도 않은 순결한 자들, 순결한 신부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남기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따르는 순결하고 충성된 자들을 남기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할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의로운 남은 자들을 여러분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적화되기 위기입니다. 직전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의 죄 때문입니다.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크리스찬들이 언약을 버리고 토라를 버리고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나아가서 부패하고 타락해서 동성애자들에게도 동조하고,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더럽혀졌습니다. 이제 임계점을 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심판이 불가피하게 되고 이 나라가 전쟁이나 혹은 여러분 적화통일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건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순결한 신앙인들, 언약의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이 남기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라를 살리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호해야 될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남겨야 될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들이 바로 순결한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여러분 신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세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슬러서 메시아를 거절했을 때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메시아닉 유대인들이었어요. 예수와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같은 메시아닉 유대인들, 1세기 때도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인 토라에 순종하면서 예수와를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의 모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세기 메시아 유대인들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우리의 모델, 우리의 신앙의 모델입니다. 우리는 예수와를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와를 믿고 우리는 토라를 따라야 됩니다. 언약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마지막 때의 또 패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신부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예수와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들이 바로 메시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장차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예수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토라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계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남은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이제 여러분 슬라이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엘리야가 시내산에 머물러서 엘리야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하나님 죽여주소서 그러면서 이제 잠을 잤는데 시내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죠? 12결이 소를, 여러분 12결이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결이면 몇 마리입니까? 24마리. 24마리를 쟁기에다가 이렇게 쟁기를 끌게 하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엘리사가 굉장히 부자였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부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어요. 겉옷을 던졌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엘리사는 알았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이에요. 엘리야의 겉옷. 엘리야의 겉, 엘리야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엘리야의 기름 부음, 엘리야의 영성을 말합니다. 그 겉옷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을 즉각 깨닫고 곧바로 그냥 쟁기를 불태워 가지고 여러분 소를 잡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먹이고 이제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야를 세우십니다. 오늘 파라샤와 연결되는 부분이 또 그겁니다. 오늘 파라샤 핀하스의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오죠.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 그리고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이제 부름을 받고 엘리야를 따라오는 장면, 이게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늘 파라샤와 하프타라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하프타라가 모두 끝이 납니다. 열심히 달려왔더니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네, 이런 날도 있습니다. 이런 날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제 영상을 좀 빠른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